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김정권 선교사님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그 사역 현장에 오셔서 목회자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신학교에 오셔서 신학생들을 강의해 주셨고, 그리고 현지 지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그 아름다운 그 선교의 그 헌신이 너무너무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고, 제가 건강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7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하는 과정에 우리 목사님과 여기 산성교회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워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또 전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받게 하시고, 이 시대의 역사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참담할 때에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죄와 악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병중에 있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이 히브리서가 너무나도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히브리서란 글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가 핫발이라는 말인데, 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의 이름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무한하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강국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후에 우상을 숨기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형제끼리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더 우상을 섬겨서 저 아스리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다도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쫓아 행하다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메데 바사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찬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도요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제사장파, 그리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그리고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기다리는 에세네파, 이렇게
여러 파벌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본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이냐 하면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본체라는 말은 본질의 형상이란 말이고, 형상이라는 실제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직접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피조된 모든 창조물들을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은 능력으로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이 영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지구 가운데 지구를 우리가 다 샅샅이 가볼 수도 없습니다. 지구 다음에는 수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저 천왕성이 있고 은하계가 얼마나 몇 억 광년이 되는데, 그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최고로 낮아지심.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치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으셨는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속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요. 목사님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띄워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저는 선교사로 20년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양육해 왔기 때문에, 또 고아원도 우리 여기 최든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벌써 17, 18년 됐어요.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꺼내서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훨씬 힘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고 한 동일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없음을 쓸쓸해하세요. 아니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시자 우리의 전능자 그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지금 형제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더 형제 자매란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4절인가요? 네, 2장 24절에 2장 24절에 2장 24절 없어요. 네네 14절입니다. 14절 아니라 1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시면서 사망 권세에 잡은 자를 사망으로 사로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포하신 말씀의 법이 뭐냐면 죄를 범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기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큰 제목 우리가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기 위하여 오셨다라고는 대전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그 다음에 세 가지 권능의 말씀으로 피조된 모든 창조물들을 다 붙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4장 12절과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예배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하고 있지?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말씀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었지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예배가 살면 내 생명이 살고
예배가 희미해지면 내 신앙도 희미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과, 너는 배, 그러면 사과가 지금도 옛날나 지금이나 맛이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나는 것마다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4장 16절입니다. 이거 갑자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다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잘 때나 여행을 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또는 어려웠을 때나 질병에 있을 때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아 그렇게 인사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과야, 사과가 있으라. 지금도 사과 맛은 변함이 없어요. 내일도 모레도 태양이 있으라. 그 말씀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제일로 첫 번째 일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해주는 방법은 오직 사망의 그 대가를 치러주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범죄하는 영혼마다 모두 다 사망의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뭐 피를 쏟으셨겠죠.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늘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막 곳곳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는 저 미이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군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보니까, 영안으로 눈을 떠서 보니까 피가 막 정말 막 바퀴수로 부는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죄가 그렇게 많지요. 내 죄를 다 씻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니까 막 그 피가 내 머리에서 쏟아져서 막 저 아래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히브리서 7장 24절이죠. 네. 히브리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 한 번만 더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태초로부터 영원까지의 능력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의 참 구세주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온 열방 온 세계를 다 덮고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이더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9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지만 죄 없는 피 흘리는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9장 24절.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에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천국의 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내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십자가 갈보리상에서 흘리신 보혈을 지성소에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사베스 샬롬 에이레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스스로 갈보리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창조주 자신의 보혈을 수동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땅에 있는 지성소의 문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것만 생각이 나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록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걸 기념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념책엔 어떤 내용이 쓰였을까? 기념될 만한 일, 예를 들어 대화도의 산성교회 김성지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그 지체로서 내가 열심히 일했지. 그때 내가 몸이 피곤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것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를 내다가 10,000원을 내가 좀 먼저 쓴 것이 기억이 나서 얼른 10,000원을 빌려서 채워놨더니 거기에 기념책 그렇게 써있는 거야. 어머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창피하게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네. 예, 한번 따라서 하늘나라 가면 내 영광의 기록만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구름대와 같은 선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는 왜 시기, 미움, 질투, 뭐 눈물도 없고 독이 없고 미움, 뭐 싸움도 없고 정말 거기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다 씻어주셨고 예수의 보혈로 하늘의 지성소에서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만 하신 것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그 착한 일이 그 선한 일이 주를 위하여 받은 핍박이 주를 위한 헌신과 선교와 봉사 충성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나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걱정 안 하시는 거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거야. 예, 제가 수술을 7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라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늙어도 결실할 것이고 진액이 풍족하며 여호와의 궁정에 심기운 종전나무까지 같아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아서 야기처럼 쓰임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것들의 그 기념이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만 가득한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지성소문을 활짝 열으시고 성경은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 오는 성도들은 내 육체를 밟고 온다. 내 육체로 하늘 지성소를 열었다. 내 보혈로 내 하나님의 성소에 그 제사를 드려줬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속해졌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지성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비된 상만을 위하여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은 이뤄야 돼. 하나님 나는 서로 건강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 질병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는 상 주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영원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이 상 얘기를 했는데 상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올림픽 경기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마라톤 달리기도 있고요. 축구, 농구, 배구 수없이 상이 많죠. 나는 상 중에서 제일로 아주 신기한 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하는 경기인데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막 탁 쏘면 아래 이렇게 침수할 때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쏙 들어가는 사람이 금메달을 타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한데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발로만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발로만 하는 경기. 물속에서 발로만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발로 막 주고 막 그걸로 제가 넋을 일찍을 쳐다보았어요. 그분들이 1등으로 상을 받을 때는요 막 얼싸안고 막 서로를 죽여 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타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상 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지 아시나요? 상 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축하해주고 박수치고. 우리가 축구 골로 손흥민이가 하나 골 넣어서 올림픽 경기에서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온 백성이 다 앉아서 박수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환영할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 있고요. 누가 제일 더 기뻐할까요? 상 받는 사람? 예, 맞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제일 더 기뻐하겠죠. 그러나 상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세요. 네가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곁길로 가려고 그랬잖아. 포기하려고 그랬잖아. 너 건강이 좀 약하다고 안 해요 그랬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너에게 표현할. 내가 예비된 그 상을 네가 기어이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열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입장과 처지 환경을 극복해서 상 받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 저는 꽃을 참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가 더 꽃을 사랑하는데 꽃만 보면 길을 가다가도 어머 꽃 봐 그런다고요. 나는 꽃 중엔 할미꽃. 할미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할미꽃이 어디에 피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덤 옆에 핍니다. 만약에 할미꽃이 하얗고 예쁜 백합화, 야 백합화야 너는 좋겠다, 행복하겠다, 나도 백합화가 됐으면 좋겠다. 할미꽃이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할미꽃이야. 묘지에서 그 가족을 잃고 그 유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또 꽃 한 송이 네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거야. 너는 영원히 할미꽃이어야 돼. 할미꽃 한 송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참으로 젊은 날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씀 하나 하는데, 제가 15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독학을 했습니다. 신문팔이, 우유 배달, 그런 행상, 구두 닦는 그런 생활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지금은 박사학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76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은 우리 목사님 미얀마 처음에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칠 수 없습니다. 할미꽃이 만약에 백합꽃을, 그 화려한 백합꽃을 보고 시기한다면 할미꽃의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결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될 일들을 비교하고 마음속에 늘 그러한 생각이 떠올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늘 보좌 지성소에 가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상 받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내 마음 안에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 번만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5절 3장 5절. 5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3장. 네네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상 받을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